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믿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금방 읽은 내용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냈다는 말은 죽게 하기 위해 보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알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도로만 알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있는 그 16절에서 18절도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주일학교 다니는,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구절이다. 이렇게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집념과 의지가 그 의지의 크기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오직 의지, 집념, 열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 무서운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항복이라는 거구나. 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말은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특히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 깊이, 넓이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다, 쉽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쉽게 말하는데, 사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거 또 죄인을 위해서 그 말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레미야라는 구약 성경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주신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약속 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백성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붙잡고 풍성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옛 언약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구원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죽어가고 있고 타락해가고 있고 넘어져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백성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는데도 너희들은 그 약속을 어겼다. 이게 구약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단어는 포기, 심판, 이게 합당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까 예레미야 31장 읽은 말씀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내가 손으로 쓴 율법을 주어도 너희들이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내 영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내 법을 심어서 너희들을 내 열심으로 만들겠다. 그런 사랑과 큰 열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우리가 만일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래?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구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이런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생각 들 때, 최근에 이런 민수기 성경 묵상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읽다 보면 아우 답답해.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부패와 무능에 깜짝 놀라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놀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뿌리 깊은 악함보다 더 짙고 깊은 사랑으로 또다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복해서 징그러울 정도로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집요하고 징그러울 정도로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고 그 사랑이 폭발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에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만족하면서도 이 속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붙잡으셨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통해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악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또 하나를 보면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드리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실까? 예정하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요,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심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심판을 할 때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내 의지대로, 창세 전에, 내가 사랑으로, 열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어떤 조건을 그들에게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선행을 하기도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고 하나님 향해서는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에이, 나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이, 너는 안 택했을 거야. 이 숙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단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또 우리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이 자리에 예배 오는 것, 이거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어떤 조건, 목사인데도 저는 지금 예배 드리는 조건, 수준 이런 거 따진다면요, 사실 형편없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해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말입니다.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합리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고백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 신앙은 맹종이야. 그 좀비처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가는 사람처럼 상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의문 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 보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태반이에요, 그냥. 제가 이해한다는 거는요, 제 수준일 때, 인간 수준일 때 이해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나하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또 살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합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대상입니다.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해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도 또 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설명도 깊이 못해? 또 성경을 의심도 많이 하는데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과 그 열심에 의해서 붙잡혀서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유는요,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교회가 그냥 본이 되지 못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목사인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성경에 읽는 어떤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시커내놓고 묵상을 하고는 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성경 묵상과 제가 사람들을 보는, 저 자신을 보는 시야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 설득, 그 열심에 의해서 항복된 자들입니다. 항복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어떤 시야여야 합니다. 그들 답답해. 왜 저런 말하지? 왜 예수 안 믿지?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남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강조했다기보다는 강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청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얘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느냐? 내가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느냐? 얼마나 제가 억압을 했는지, 그냥 밀어붙였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요 부끄러워요. 너무 미숙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잘 전한다고 좀 착각을 많이 했었죠.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며 막 그렇게 하고, 제가 뭘 잘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입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붙잡아서 은혜로 조건 없이 그들을 붙잡아서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이해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매일매일 붙잡히고 항복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 굳이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어쩌면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아는 사람처럼, 나는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도 미숙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기도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항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항복해 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또 제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또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또 굴복하고 항복하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서 가는 인생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정죄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또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 여기 나온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또 매일매일 항복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과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매일매일 알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